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오늘도 여러분들과 빠라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율 빠라미를 같이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율 빠라미. 지난 시간에 계율 빠라미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 알아봤습니다. 특징은 무엇입니까? 계율 특징. 존재의 복리를 위하는 것. 빠라미. 근데 빠라미가 뭐죠? 빠라미가 뭔지 알아야 왜 존재의 복리를 위한 것인가? 빠라미 뭡니까? 바라밀. 보시, 지계, 출리, 지혜, 정진, 인력, 이런 게 바람이죠. 바람인데, 가래, 자만, 사견에 오염되지 않은 보시, 지계, 출리, 지혜, 정진, 인내, 진실, 결의, 자애, 평정. 이것이 바람이라 그랬죠. 내가 하는 보시, 내가 지키는 계율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더 많은 보시를 받기 위해서 보시를 한다. 이게 탐욕이죠. 탐욕에 오염됐다 그럽니다. 이거 내가 하는 보시가 다른 사람 보시보다 더 수승하다, 더 많다. 이런 자만이죠. 이것은 나의 보시다. 이렇게 하면 사견, 자아에 대한 사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도 이런 식으로 성찰해서 이런 것들에 오염되지 않는 것이 보시 바람이다. 더 나아가서 붓다가 될 보디사타가 닦는 바람이는 큰 연민과 방편선교가 바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연민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존재를 괴로움 속에서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큰 연민. 방편선교는 존재들을 이렇게 교화하는데 아주 뛰어난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빠라미를 닦는데 아주 능숙한 기술. 자, 이것이 빠라미인데 그 빠라미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존재의 복리를 위하는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존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능은 뭡니까? 빠라미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존재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할 때, 계를 지킬 때, 출리할 때 이걸 할까 말까, 출가를 할까 말까, 보시를 할까 말까, 계를 지킬까 말까,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보시하고 바로 계를 지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빠라미의 기능입니다. 말은 쉬운데 쉽지 않겠죠. 누가 목숨이 필요합니다. 바로 줄 수 있습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근데 보디사타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존재의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가까운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럼 빠라미를 닦는가? 가까운 원인은 뭐겠습니까? 보디사타가 세상을 이렇게 꼽아보니까 존재들은 이렇게 깊은
크나큰 그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보디사타가 있다는 거, 보디사타가 빠라미를 닦고 있을 때 부다는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큰 연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연민과 방편선교가 이제 가까운 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계율바라미의 기능은 뭡니까? 계율은 뭡니까? 이것도 큰 연민과 방편선교의 바탕을 둔 선한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이것을 계율이라고 그러죠. 그럼 계율은 크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살생을 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약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계율. 실행해야 할 계율이 또 있죠. 뭡니까? 웃어른을 잘 공경하고, 공경해야 할 분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이 선행을 할 때 같이 도와서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넓은 의미로 계율이라 그럽니다. 이 계율바람이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몸의 행위가 말의 행위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선한 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유도합니다. 방향 잡기라 그랬죠. 선한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기능은 그 몸의 행위, 말의 행위가 악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몸의 행위, 말의 행위가 깨끗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그 청정함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계율을 지키는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왜 계율을 지킵니까, 우리가? 네? 계율을 왜 지킵니까? 예, 그 힐이 오따빠 이렇게 얘기했죠. 힐이 도덕적 부끄러움이 있고 도덕적 두려움이 있으니까 계를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부끄러움은 자신을 존중해서 내가 이 행을 하면 다른 사람이 비난을 할 것이다. 이래서 계를 지킵니다. 도덕적 두려움은 오따빠는 스승이나 부모님을 존중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해서 자신의 또 있는 속한 단체를 존중해서 내가 이 행을 하면 부모님, 스승님, 단체가 비난받을 것이다. 이렇게 숙고해서 계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를 지키는 원인은 이제 힐이 오따빠, 도덕적 부끄러움, 도덕적 두려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계를 걸으면 어떻게 성찰하는가? 성찰은 뭡니까? 숙고 이렇게 살필성, 살필찰 두 개 다 살핀다는 뜻이 있습니다. 계를 지키면 어떻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계를 잘 지킬 것인가? 또는 보디사타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 계율바라미를 잘 연마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겐지저강 물조차도 성냄의 때를 씻을 수 없어도 계율의 물은 성냄의 때를 씻을 수 있다. 백단향조차도 탐욕의 때를 씻을 수 없어도 계율은 씻을 수 있다. 겐지저강 알죠? 네, 인도 강가강, 어머니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가서 많이 목욕을 하는데 그런데 목욕한다고
성냄, 번뇌의 때가 없어집니까? 안 그렇죠. 실제 계율을 지키거나 선정을 닦거나 했을 때 이제 오염원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성냄, 탐욕 마찬가지입니다. 벽단향은 뭡니까? 향나무죠, 향나무. 향으로 아무리 우리가 몸에 뿌리고 해도 몸이 그 존재가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계를 지키거나 선정을 닦아야 우리가 그런 번뇌를 이렇게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관, 목걸이, 귀목걸이 이런 장식품을 능가한다 이렇게 숙고합니다. 요새는 더 있습니까? 요새는 눈썹걸이인가? 눈썹에도 그걸 뚫어가 하고 어떤 사람은 코도 뚫고 어떤 사람은 혀도 뚫고 한국에서는 이제 못 본 것 같은데 출가 전에 외국에 갔더만 많이 하고 다니게 그래. 혀를 뚫어가지고 엄청 먹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아름다워지지는 않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이 외부 장식을 능가한다는 것은 선의 독특한 장식품 이렇게 숙고합니다. 계를 그렇겠죠. 사람이 살생하는 사람보다 살생하지 않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죠. 훔치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약 먹지 않으면 이것이 그런 이제 왕관이나 목걸이, 혀걸이보다 더 이제 수승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숙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는 천상, 범천으로 가는 계단이다. 이렇게 숙고합니다. 개를 지키고 보시를 하면 천상에 나죠. 근데 범천은 이제 바로 개를 지키고 보시를 한다고 해서 바로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선한 계의 목적과 이익은 뭡니까? 후회하지 않음. 후회하지 않음의 목적과 이익은 뭡니까? 네, 기쁨인데 조금 초기 기쁨, 빠모짜라고 우리가 환희. 빠모짜의 목적과 이익은 이제 삐띠, 이제 희열, 좀 더 깊은 희열, 기쁨. 삐띠의 목적과 이익은 빠사띠, 경안 또는 평안, 고요함. 빠사띠의 목적과 이익은 수카, 행복. 행복의 목적과 이익은 사마디, 삼매.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우리가 계를 지키면 그런 중간 과정을 거쳐서 삼매, 선정에 듭니다. 선정의 목적과 이익은 뭡니까? 여실직연,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 여실직연의 목적과 이익은 염호, 이욕, 욕심에서 벗어나고 혐오스러움을 개발하는 것. 이 조건지어진 법에 대해서 염호, 이욕의 목적과 이익은 해탈직연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 계는 또 니빠나 도시로 가는 고속도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빠나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로 가야 하는데 길에 장애물이 많고 돌이 많고 움푹 파이고 이러면 빨리 갈 수 없겠죠. 고속도로면 쉥 하고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계를 지키지 않으면 장애물이 많이 나타나겠죠. 자, 살생을 하겠다. 살생을 했다. 자, 나 수행을 하고 싶은데 살생은 과보가 크면 난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수행을 못 합니다.
명이 단축되고. 죽지 않는다면 몸이 아프겠죠. 또 뭐 사지 한쪽이 없이 태어난다거나 또 깊은 병에 걸린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적의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죽은 그 존재가 내 주위로 태어나면 나에게 선의를 보내겠습니까? 적의를 보내겠습니까? 적대감을 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이 서로 일어나면 조용히 숨을 잘 보고 니미따가 생기는데 주위에 그런 사람이 방해를 하면 니미따가 사라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이 장애가 생깁니다. 니바나로 빨리 고속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안 좋은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것이 이제 니바나 고속도로 가는 길이다. 삼마삼부타 정등각자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붓다 빠째까 붓다 벽집을 스스로 스승 없이 깨달은 붓다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않는 부처님 그리고 일반 아라한들 이런 깨달음의 토대다 이렇게 또 숙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존재가 되려면 다 계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선정을 성취하고 지혜를 닦아야 가능합니다. 그 처음이 이제 계율 준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계율을 준수했을 때 후회를 하지 않겠죠. 근데 계율을 어기게 되면 나는 계율을 어겼다. 악한 행을 했다. 후회가 일어납니다. 수행하다가 후회하면 아주 큰 장애가 되겠죠. 수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율을 지키면 나는 선행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선업을 지었다. 이렇게 숙고를 하면 기쁨이 일어나서 수행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라 그러시죠. 뒤에 누가 왔는데. 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숙고를 하는가? 개는 높은 태생보다 더 수승하다. 태생이 높은. 태생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족, 귀족,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생이 낮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계를 잘 지키면 왕이나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도 존중합니다. 인도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수행자들이 많죠. 인도에. 부다 당시에도 여러 종파의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불교도 있고 자이나교도 있고 있었는데 왕이나 귀족들은 종파를 떠나서 그런 사두 수행자 이렇게 하죠. 수행자가 오면 다 보시를 하죠. 다 존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나 재산을 능가한다. 왜 그렇습니까? 개가. 자, 우리 물질적인 재산, 돈이나 집이나 차나 토지나 이런 것은 전제군주, 물, 불, 또 도둑, 유산을 상속받을 가치가 없는 자녀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를 지키면 어떻습니까? 계를 지킨 업력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죽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업력으로 남아서 그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까지 따라가서 아주 충직하게 그 과보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능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높은 지위, 높은 지위를 능가한다. 뭐 왕이나 이런 존재. 왕이나 어떤 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의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습니까? 행위를? 더 어렵죠. 여러 가지 불순업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뭐 사형 선고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고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계를 지킨 사람은 자신의 몸의 행위, 말의 행위를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마음의 행위까지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지위보다 더 수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장수,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 부탁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계를 지키지 않고 삼매를 닦지 않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계를 지키고 선정에 든 사람의 하루가 더 낫다.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계를 안 지키면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100년을 살아도 그 삶이 별 의미가 없다. 부탁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아도 계를 지키고 수행을 해서 삼매에 드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고귀한 계를 떠나서 낮은 삶으로 가는 것은 죽음과 같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걔는 이제 아름다움을 능가한다.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미인 선발대회 가서 아름다움입니까? 자, 늙고 병들고 괴로움, 계를 지키면 늙고 병들고 괴로움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움을 능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좋은 가문 신분을 능가한다. 좋은 가문 신분, 뭐 왕족, 귀족이 표면상으로는 이제 높은 가문이죠. 좋은 가문. 그런데 그것을 왜 능가합니까? 계가. 계를 지키면 천상에 나고 범천에 나고 또 니바나를 증득하게 해주기 때문에 왕, 귀족 이것보다 더 수승하죠. 왕의 저택이나 뭐 왕이 가진 소유물, 귀족이 가진 소유물 이런 것들보다 더 수승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율을 숙고합니다. 또 계율은 친척이나 친구보다 더 낫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자,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고 죽어줄 수 없고 죽을 때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또
죽고 나서 다음 생에 같이 따라와서 나를 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는 어떻습니까? 계율을 지킨 음력은 그림자처럼 다음 생까지 자신을 따라와서 그대로 그 과보를 돌려주죠. 계를 지켰으니까 선한 과보를 받겠죠. 자,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보험보다 더 좋은 보험. 그렇죠? 아무리 좋은 보험을 들어도 죽어서까지 따라와서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도 보험회사 망하면 못 받고 또 보험회사가 불리하면 보험금을 올리고, 그런데 개를 지키는 보험은 보험금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험금 없이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살생을 하지 않으니까 장수의 보험을, 건강함의 보험을 받습니다. 보험금을 안 줘도. 훔치지 않으니까 자신이 재산을 보호하고 부유해지는 삶. 잘못된 성행위를 안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살고 행복하게 자신의 성격이 온순해지고, 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로 온전한 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중성양성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좋은 과보를 받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시력, 청력도 좋아지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자신의 한 말이 영향력이 있고 효과를 발휘하고, 술, 마약을 먹지 않으니까 몸이 건강하고 은혜를 알고 도덕적 부끄러움, 두려움을 개발할 수 있고 지혜롭게 태어나고, 이런 좋은 과보를 받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과보들입니다. 동의합니까, 여러분들? 네? 네. 자, 그 다음으로 또 이렇게 숙고합니다. 계율은 코끼리 부대, 기마 부대, 마차 부대, 보병 부대, 또는 진언, 마술, 기도보다 더 소중하다. 기마 부대까지는 이해되는데 코끼리 부대. 처음에 제일 처음으로 코끼리 부대라는 말을 봤을 때, 야, 코끼리도 전쟁에 이용하는구나. 좀 놀랐습니다. 그 고대는 이제 코끼리 코에 무기를, 날카로운 칼이나 이런 걸 부착해서 전쟁터에 보내죠. 온몸에 갑옷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코끼리 숫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방력이 어떤 그런 국방이 튼튼하냐 약하냐 이렇게 좌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미사일, 전투기, 군함 이런 거. 동물은 이제 뒷전이고.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경호원이 많아도 죽을 운명이면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경호를 해도 그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붓다 당시 숫바 붓다 압니까 여러분? 숫바 붓다. 붓다의 외삼촌이자 장인이죠. 붓다의 어머니 마하마야 부인의 오빠니까 외삼촌 야소다라 공주가 이제 붓다의
아내니까 야소다라 공주의 아버지죠. 근데 이 숫바부타가 이제 술을 많이 먹고 길을 가는데 부타께서 앞에서 오십니다. 그 술을 많이 먹고 길을 안 밝혀졌죠. 오히려 자신에게 이제 예를 안 표한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부타께서 이제 피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저 사람은 7일 이내로 갈라진 땅 속으로 들어가 죽을 것이다. 숫바부타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타가 거짓말한 걸 증명해 보이겠다. 어떻게 했습니까? 네, 7층 건물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필요한 걸 다 갖다 놓고 계단 다 띠쁘고 문마다 튼튼한 장정 2명씩 배치해서 내가 나가려 하면은 못 나가게 해라. 그렇게 했죠. 근데 7일째 되는 날, 숫바부타 의전용 말이 막 이제 날뛰었습니다. 숫바부타 이외에는 누구도 그 말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 말을 잡으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지키던 그 장정이 숫바부타를 잡고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계단이 저절로 생기고 그래서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1층에서 문 열고 나가니까 그 자리에 땅이 갈라져서 빨려 들어가 죽었습니다. 자, 업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상상 이외로 업의 과거는 다가옵니다. 부타께서 외란자 바라무는 초청을 받아서 우아한거 석 달 동안 지내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외란자 바라문이 석 달 동안 한 번도 공양을 안 올렸죠. 네? 마라, 이제 표현은 마라에 시해가지고 공양 올리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 석 달 동안 말장수가 보시하는 이제 말 사료를 드시고 보냈습니다. 업이 무르익으면 이렇게 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부타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부타께서 전생에 한 부타와 부타의 제자들이 이제 좋은 음식을 보시받아서 먹는 걸 공양하시는 걸 보고 저 사람 일도 안 하면서 좋은 거 먹는다 이렇게 비난을 해서 이제 부타가 되기 전 범부니까 이제 그런 비난을 한 거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좋은 걸 못 드시고 이제 사료를 드셨습니다. 업이 과보를 맺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런 일들이 많죠. 자, 같은 지진, 해일 사고, 비행기, 배, 기차, 자동차 사고를 당해도 거기 죽는 사람은 죽고 살아나는 사람은 어쨌든 살아나죠. 그렇죠? 붕괴 사고가 나도 다 죽어도 혼자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자, 부타 당시에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물에 목욕시키다가 아기가 물고기에 삼켰죠. 물고기가 삼켰어요. 커다란 물고기가 삼키고 저 멀리 이제 다른 항구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에 이게 엄청나게 뜨거움을 느끼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부에 잡혀서 어부가 배를 갈라 보니까 아기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죠. 자, 살아날 사람은 물고기에 잡혀 묵혀도 살아납니다. 그분은 이제 그 생에 아란이 될 그런 업을 타고났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법답게 살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법의 특질을 이제 숙고를 하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고 청정하지 못한 개는 청정될 것입니다. 개를 지키면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보디사tta는 붓다의 깨달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지만 성인입니까? 본부입니까? 네? 본부죠, 아직까지. 보디사tta는 상카라 우페카냐냐, 상카라에 대한 평정지혜까지만 닦습니다. 아직까지 도과를 이루기 전 단계죠. 그래서 본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개를 이걸 뭐 꼭 지켜야 되나? 이 개를 지킬까 말까?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개에 대한 반감. 그럴 때는 어떻게 숙고하는가? 개를 지키지 않으면 세속의 일조차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숙고를 합니다. 맞습니까? 뭐 개를 지키지 않은 사람도 뭐 언뜻 보기에 우리가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못 갑니다.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세속의 일조차 성공하지 못할진데 아라한 도과 니바나를 최고의 깨달음을 영원하는 자가 그걸 지키지 못해서 되겠는가? 최고의 계청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일체질을 염원한 자, 그대는 일체질을 염원한 자가 아닌가? 그래서 그대에게는 최상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숙고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같이 그런 식으로 숙고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우리도 니바나를 성취하기를 이렇게 염원을 합니다. 그러면 니바나를 성취하기를 염원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개를 지키지 않아서 되겠는가? 어겼으면 내가 또 어기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숙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바람이를 닦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미루면 끝도 없습니다. 언제? 자, 그리고 이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암탉은 어떻게 달걀을 품듯이. 달걀을 너무 이렇게 장기간 안 품으면 식어버리면 병아리가 못 태어나겠죠. 이제 그 체온 유지를 위해서 또 이 달걀이 얇아져서 안에서 병아리가 쉽게 쪼고 나올 수 있도록 또 품고 그런 기능을 한답니다. 품는 것이. 어쨌든 이제 병아리의 달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제 계율을 더 이렇게 간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존재들을 세 가지 탈 것으로 이렇게 잘 인도를 해서 원숙하도록 해야 한다. 세 가지 탈 것이 뭔가? 여기서는 이제 무상고 무아입니다. 무상고 무아. 자, 우리는
내 몸이, 내 마음이 영원하다. 내가 가진 소유물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은 없죠. 니바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법은 무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원하다는 그런 지각을 가지고 있으면 괴로움이 따릅니다. 어떤 자신이 가진 소유물, 자신 아니면 외부 대상을 아름답다고 지각하면 이것도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괴로움으로 또 무아, 나다,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내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지각을 하면 사견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아로 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숨날숨으로 선정에 들었다면, 자, 초선정에 들었다고 칩시다. 초선정에 들어서 초선정의 법을 관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선정에서 나와서 심장 물질을 의존해서 일어나는 정신을 식별해야 되겠죠. 선정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심장 쪽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선정 인식 과정이 일어나겠죠. 선정 인식 과정은 이제 의문전량, 자화나 이런 식으로 심찰라들의 연속입니다. 각 심찰라에 마음과 마음부수가 있죠. 이 마음부수는 1초에 수십억 번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무상, 1초에 수십억 번이니까 무상하죠.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1초에 수십억 번 일어났다 사라지면 엄청나게 괴로움이 따릅니다. 괴로움으로 인한 그 압박으로 인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괴로움. 1초에 수십억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정신이 영원 불면의 자아, 영혼, 진여자성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조건 따라 정신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사라져라, 사라지지 말라 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아로 관찰합니다. 물질도 유사한 식으로 예전에 여러 번 예를 들었기 때문에 물질은 이번에 생략합니다. 어쨌든 정신물질을 이런 식으로 무상고무아로 관찰하도록 보디사타는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5 기능이 성숙하도록 이끌어줍니다. 5 기능은 뭡니까? 믿음, 정진, 사띠, 알아차림, 삼매, 지혜. 이 5 기능을 완성하고 완료한 자는 아라한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탁해서. 이 5 기능을 완성하고 완료한 자는 니바나를 성취한다. 자,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사마타 수행할 때도 이 5 기능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5 기능 조절이 균형 맞지 않으면 순조로운 수행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이 들쑥날쑥, 믿음과 지혜, 균형, 삼매와 노력, 정진의 균형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들숨날숨 책에 또 상세하게 적어놨고 들숨날숨 법문 때 이야기해 놨으니까 그
그 본문이나 책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처방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병을 나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계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숙고를 합니다. 보디사타는. 그렇죠. 누가 살생하고 훔치고 잘못된 성행위하고 거짓말하고 술 마약을 먹는 사람 보고 보디사타라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죠.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숙고를 하고 자, 계를 지키지 않으면 삼매 선정을 얻는데 어렵다. 선정을 얻어야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데 큰 도움이 된다. 선정 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숙고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마타를 닦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선정을 얻으면 좋습니다. 얻지 않아도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몸의 행위, 말의 행위를 정화하는 거죠. 나쁜 몸의 행위, 말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를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정신적인 행위는 점점 더 불순하게 나타납니다. 더 강해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더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계를 지키지 않고 삼매를 닦지 않을 때는 정신적인 행위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납니다. 왜?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가 아주 거칠기 때문에. 살생, 훔치고 이런 게 거칠죠. 그런데 계를 지키면 어떻습니까? 자, 몸으로 말로 하는 행위가 아주 청정해집니다. 고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점점 조용히 지내는 그런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행위가 상대적으로 더 드러날 것입니다. 정신적인 불순한 행위가 더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개를 지키니까 모기가 물어도 안 죽이고, 개미가 물어도 안 죽이고, 지네가 물어도 안 죽이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종고 가져도 종고 가진 거 있으면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싶은 마음, 욕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화나게 하면 내가 화도 나고. 이 몸의 행위, 말의 행위는 이렇게 청정이 됐지만 정신적인 행위는 아직 청정이 되지 않았던 걸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해해서 수행하면 할수록 망상이, 번뇌가 더 많이 생깁니다. 없던 번뇌가 더 생기는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더 잘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왜? 계를 지키니까. 예전에는 몸의 행위, 말의 행위, 거친 행위로 인해서 정신적인 행위가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드러났을 따름이고, 지금은 몸의 행위, 말의 행위, 그 거친 행위들이 이제 없어졌거나
더 약해지니까 같은 수준의 정신적인 그런 거친 행위라도 지금 상대적으로 더 잘 드러나는 날 뿐이죠. 그래서 이제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께서 계를 지킨 사람들에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사마타 선정 수행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이제 우리 정신적인 행위를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존재에게 복리를 제공하고 다른 존재를 돕는다는 보디사타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정과 같은 그런 자질을 갖췄을 때 자신의 마음을 먼저 통제를 하고 다른 존재를 돕습니다. 이런 식으로 숙고를 하고 또 선정이 없으면 지혜와 같은 다른 빠라미를 닦을 수 없다. 닦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숙고합니다. 그렇겠죠. 개정에 비구들이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은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삼매를 닦아야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지혜를 닦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율바라미를 성찰하고 숙고를 합니다. 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계율과 보디사타가 닦는 연마는 계율바람이 같은 것은 어떤 것이고 다른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좁아지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야 오늘 계열바라미를 공부하고 닦은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 듣는 거 이론 따로, 실제 따로 그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화가 나고 이러면 이 법은 온데간데 없고 그 상황만 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붓다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배웠으면 조금이라도 실천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했을 때 정말로 자신에게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적용을 할 때 안 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행동해버리면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배웠으면 내가 이 다는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적용해보자. 이러면 이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업이 그때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죠. 업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자신의 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빨리 모면하고 싫은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이래 생각하지 말고 이 기회를 내가 잘 활용해서 좀 더 나아가야지 이렇게 하면 실제로 서서히 자신의 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물을 많이 캐는 거지 마구마구 이게 썰어 담는 겁니다. 보물이 지천에 널렸는데 썰어가는 사람이 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물은 널렸는데 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것만 취하려지.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살도 있어야 되고 그걸 벌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더 수승한 보물은 돈 주고도 돈이 필요 없는 보물이 있는데 괭이도 필요 없는 보물이 보물 캐려고 괭이가 필요 없는 보물이 있는데 이걸
가져가는 사람이 그걸 또 아무리 가져가도 줄어들지 않는데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네. 개를 알고 안 지키는 거하고 모르고 안 지키는 거하고는 같이 다른지 알거든요. 이제 이런 여서성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붉게 달궈진 쇳덩어리가 있는데 있는 줄 모르고 그게 부딪히는 거하고 알면서 부딪히는 게 더 위험한가? 알면서 하면 아무래도 피할 수 있으니까 손해를 덜 입을 수 있고 모르면 그냥 그대로 가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제 하여튼 그런 비유를 듭니다. 모르고 하면 이제 알면은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히리 오따빠라고 하는 게 있지. 히리 오따빠. 양심, 히리 이제 다른 말로 유사한 번역어가 이제 뭐 양심, 그 도덕적 부끄러움. 이게 있고 또 도덕적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조심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어떻습니까? 흔히 말하는 막행막식, 마구마구. 응?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은 악해지려면 한없이 악해집니다. 선해지려면 한없이 선해질 수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악해집니까? 부모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응? 남편 아내도 죽일 수, 형제 자매도 죽일 수 있어요. 악해지면, 선해지면 부탁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알면은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은 이제 씨앗을 뿌린 겁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면 개선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 당장은 못 지키거나 아니면 지키기 어렵거나 조금만 지키더라도 이제 서서히 그 해결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일단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의도 측면에서는 이제 알면서도 어긴다. 좀 불순하지, 의도가 어기니까. 뉴스 같은데 보면 어린 나이에 상당히 뭐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뭐 고등학생인데도 뭐 잠깐 몇번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계율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도 혹시 뭐 과보로 전생에 뭐 과보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그게 그냥 그게 자기가 지킨다고 지키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는 건지 그런 환경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어나는 것도 그 전생에 지은 업의 영향을 받아서 업의 과보로 그 과보에 맞게
적절하게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태어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부탁해서 깨달음을 얻기 전날 초야에,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당신의 전생을 보셨죠. 한생, 두생, 십생, 백생, 천생, 만생, 십만생, 뭐 세상에 수축 평창하고 수축 평창하는 것. 자, 뭐 그때 어떤 성씨, 어떤 이름, 어떤 음식을 먹고 몇 살까지 살고 죽을 때는 어떻게 죽고. 그 다음에 중야에 다른 존재들이 죽고 나는 그 업을 봤었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살아있을 때 이런 행을 해서 거기에 그 업에 걸맞게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뭐 그렇게 질문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어릴 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띠사라나 가마니아 존자 들어봤죠? 5살에 어떻게 됐어요? 알았는데. 5살에 알았는데. 자, 5살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5살에 알아내 된 사람, 7살에 알아내 된 사람. 자, 그러면 띠사라나 가마니아 윗밭에 붙다 당시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장님 부모를 모시고 출가를 하고 싶지만 부모님, 장님이랑 모셔야 된다. 출가를 할 수 없으면 난 어떤 행을 하면 공덕을 짓는 것일까? 그러니까 삼기오계, 삼기오계를 지키는 게 아주 소중한 공덕이다. 그래서 절에 가서 이제 큰 스님께 마하테라께 이제 삼기오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로 10만 년 동안 삼기오계를 철저히 지켰죠. 그 과보로 어떻게 됐어요? 사학조에는 고타마부타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에 태어나서 알아낼 때까지 사학조에 한 번도 안 태어나. 내 천상이나 인간. 자, 같은 사람으로 났지만 어릴 때 그렇게 알아내 된 반면 어릴 때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전생에 아무리 전생에 영향이 있겠죠. 전생에 그런 습성이 남아서 그러니까 바른 법을 못 만났어. 바른 법을 못 만났다는 것은 바른 견해를 못 가졌다는 거죠.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모르니까 마구마구 어릴 때도 그게 위험한 줄 모르니까 마구마구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그 과보를 받기 시작하면 이제 엄청난 쓰라린 과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자,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메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토 이당메 분양 니파나사 와짜요호토 마마 분야 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도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